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2026년도 올 한 해에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삶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으면 참 만족을 누릴 자 아무도 없어요. 오늘 단어의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고라는,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신 건가 도대체. 그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 단어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병자를 고치신 후에 8장에 가면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셔요. 그리고 누구에게 베드로의 장모님을 또 고치십니다. 그런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의롭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단호하게 꾸짖으셔요. 그러나 무리들이 모여드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모여드는 거예요, 이들이. 그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이 진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들을 보시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핏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셔서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리가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으니까 건너편에 가서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평범한 말씀이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한글 성경으로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을. 원어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첫 번째 보면 무리를 이야기하신, 무리가 뭐예요? 무리는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오합지졸을 하나님이 이제 어디를 끌어내셔요? 애굽에서 끌어내시거든요.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셔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셨다 그래요. 보시고. 보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볼 때 그냥 쳐다보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원어에 보면 호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호라오. 그럼 호라오로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원어를 보면 이거는 평범한 단어가 아니에요. 한글로 보면 그냥 쳐다보셨지 뭐 그렇게 보이지만 헬라어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근데 호라오로 보셨다는 것은 뭐를 보셨다는 거냐 말하면 쉽게 말해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다라는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가 옵타노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신약에 보다라는 단어 중에 그렇게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눈을 뜨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 보이는 대로 보다라는 뜻.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본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옵타노마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 이것도 똑같이 보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냥 똑같이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보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만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말할 때 저 사람 참 멋있다. 겉으로 볼 때 멋있는 사람이 어디에 많이 나와요? 텔레비로 많이 나오잖아요. 연예인으로.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더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연예인들 중에 그 갑질을 해가지고 뉴스에 뜨는 사람들 그 내면이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 에이도는 사실 말하면 겉모습만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우리가 TV 볼 때 잘생긴 사람을 보고 저런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보면 현빈을 보고 현빈이 연속곡을 보고 저 나라는 여자가 남자한테 막 함부로 해네. 살기 싫으면 헤어지네. 자유가 있는 나라네. 이걸 보고 넘어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에이도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볼 적에 아이돌 있죠, 아이돌. 아이돌을 바로 에이도라고 하는 거예요. 겉에 보기에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추종하잖아요. 추종해요. 젊은이들이 외모를 추종하면 따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상숭배. 성경에서 에이도로 보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돈이 좋아서 돈만 벌으려고 추구하는 삶이라면 이게 에이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겉모습을 보고 열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중심을? 무리들의 중심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무리로 와 있는 거예요. 무리로. 근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는 블레포라는 것도 보다라는 뜻이에요. 외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면을 보는 사람이에요. 내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블레포예요.
드러난 겉모습이 아닌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본다는 거예요. 의미. 이 사람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즘에도 제가 조금 전에도 찬양 부르다가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게 축구 보는 거다. 그런데 2002년도에 축구했던 이영표 씨가 우리나라하고 우즈벡하고 축구하는 걸 해설자로 나갔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냐, 축구 선수가.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02년도에 보면 히딩크 감독이 4강에 올라서기 전에 8강 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다고 들리는 게 뭐예요? 그냥 옵타노마이로 듣는 거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항상 배고프다고 하는 말이 승리에 대한 열망으로 들려오면 그것이 블레포의 소리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신 것, 호라오. 내면의 가장 깊은 중심의 뜻을 보시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배고프다고 말한 것을 승리에 대한 열망의 소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들리면 어떻게 돼요? 선수들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깨닫겠죠. 사물을 보고 그 본질에 가장 깊이 이해하는 것, 이것이 호라오예요. 호라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정확히 깨뜨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정확히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라고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여드는 무리들의 가장 깊은 내면,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온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보시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여드는 사람들 가장 깊은 수준으로 보신 것의 결과가 뭐냐? 결과가 무리라, 무리. 네. 무리라는 뜻이 뭐냐면 오클루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말씀을 빌어오면 오합지졸이라는 뜻이에요. 스포츠 경기장에 보면 응원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콘서트장에 보면 요즘에 트로트인가? 경연대회 하는데 열광하는 무리가 또 있어요. 네. 논산훈련소에 가보면 땀 흘리고 훈련하는 무리가 보입니다. 똑같은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모였든지. 근데 예수께서 자신의 주위에 모인 무리들을 보실 때 그 무리의 면면을 보니까 이들은 오합지졸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호라우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시니까 오합지졸이라. 오합지졸은 뭐예요? 훈련되지 않는 자들. 훈련되어 있으면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전혀 훈련되지 않은 무리들로 보신 거예요. 훈련이 잘 된
군사를 정예 군사라 그러죠. 정예 군사라. 훈련이 되었다는 것은 지휘관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가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대통령이 명령을 해도 안 따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통령이 명령했는데도 안 따르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그 전쟁이. 전쟁이 났는데도 명령에 불복종하고 자기 옳은 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는 이러한 무리들을 구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에서 무리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장정만 60만 명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무리를 뭐라 그랬어요? 잡족이라 그래요. 잡족. 잡족은 잡다한 족속을 이야기하는 여러 족속.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7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갔잖아요. 그죠? 내려갔는데 430년 후에 이들을 끌어내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만 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되는 자들, 함께 하는 자들을, 잡족들을 다 끌어내는 거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0인을 전도하려고 이제 보내셔요. 둘씩. 그들 이집트인들과 이집트에서 삶의 터전을 시작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70인이 뭐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70명을 내려보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에 집어넣은 거를. 그렇게 해서 부흥된 하나님의 사람이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싸움에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는 하였으나 문제는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련. 정예 군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잡족이라는 단어 속에 이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 거예요. 잡족, 혼합된 자들. 우리가 아랍 민족이라고 그럴 때 아랍이 에레브 혼합된 민족이라는 뜻을 아랍 민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드러난 겉뜻이에요. 근데 에레브라는 잡족은 어디서 왔냐? 아라브에서 왔거든요. 아라브에서 혼합하는데 무엇으로 혼합하냐? 담보물을 주어서 혼합하는 거예요. 담보물을 주는 것으로부터 뜻이 온 거예요. 아라브는 혼합된 것인데 머리를 닦고 옷감을 짤 때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섞어서 짜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머리를 딸 때도 그렇게 하지만 무엇을 딸 때? 성경에 성전을 만들 때 그때 뭐를 짜라 그래요? 하나님이? 네, 실을 짜라 그래요. 아라브에는 이런 독특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담보물을 준다는 거예요. 담보물을. 현대의 담보물은 뭐예요? 부동산. 그죠? 그러나 성경의 담보물은 무엇을 대상으로 해? 사람을 대상으로 담보물을 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주고받는 결혼 지참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담보물이에요. 담보물을 주고받음으로써 결혼에 대한 약속이 성사되는데 이 담보물은 신약에 와서 무엇이 담보물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이 담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생명의 값이 담보물이 되어 무엇을? 죄인이었던 내가 신부로 그분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담보물이 없으면 아들이 되는 약속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분의 담보물을 받으면 뭐예요? 우리가 처녀로 그분과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지만 담보물을 받아서 하나가 되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들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담보물을 통해서. 자,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6월절 밤에 이스라엘 잡족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었어요. 그렇죠? 밤새도록 다 먹으라 그랬어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은 어린 양 예수가 담보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잡족들은 바로 여기에서 담보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됐지만 군대는 군대인데 뭐예요? 오합지졸이라. 대장의 명령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도 이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온 오합지졸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대장이 되어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군대 잡족들을 대장의 말 거역한 그들을 제멋대로 한 그들을 대장을 여러 가지 시험으로 힘들게 했지만 에레브의 잡족을 이루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아라브예요. 아라브. 아라브는 저녁을 가리켜준 저녁. 어두운 저녁은 다시 오레브의 까마귀로 우리에게 교훈이 돼서 다가옵니다. 아라브의 메마름인데 어둑어둑한 저녁은 이제 암흑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잡족은 그래서 뭐예요? 메마른 땅이라는, 메마른 땅.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 그 잡족은 어두운 저녁이고 밤이라는. 빛이신 예수가 없는 자들이 잡족이에요. 오합지졸이. 잡족은 까마귀와 같은 더러운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잡족은 겨우 구원을 받았으나 훈련되지 않은, 그래서 천방지축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의 주변에 모여든 무리를 영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중심을 보니까 이들이 안에 예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잡족은 까마귀와 같이 더러운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잡족은 겨우 구원은 받았으나 훈련되지 않아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서로 교회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투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제 어떻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너편이라는 단어를 보면 배란이라는 단어인데, 건너편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건너서, 너머의 먼 곳이라는 뜻이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페란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이 뜻이 페이로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페이로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꿰뚫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딘가를 꿰뚫듯이 통과하는 것이 그럼 뭐예요? 페란이고, 이 단어에 유래된 단어를 보면, 동사를 보면 표류마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횡단한다라는 뜻입니다. 횡단하다. 특별히 옛날에 대상들이 낙타를 끌고 장사하기 위하여 목적지까지 횡단하는 것을 표류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행을 뜻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것. 자, 만약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면 어떻게 두 도시 사이에, 서울과 부산 사이에 길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죠? 땅을 꿰뚫듯이 가로지르는 것이 페란의 의미요, 그림으로 우리에게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합지졸인 무리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건너편은 뭐예요? 광야죠. 그렇죠? 애굽에서 건너편으로 가라. 홍해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광야로 건너간 것을 오늘 다시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는 오합지졸의 땅이니 하나님을 모르고 멋대로 행하는 땅이 이집트의 땅이에요. 그들은 자기 좋을 대로 행했어요.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광야에서도 자기 멋대로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훈련시키는 학교예요. 광야라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장소를 뜻하는 단어 미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그럼 어디예요? 광야. 오늘도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있지만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광야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광야에 서 있네 라고. 왜 나를 깊은 어두운 곳에 광야에 있게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그 찬양이 시작됩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광야로 건너간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합지졸의 상태로는 그냥 버려둘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합지졸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정의 군사로 만드시려고 주님은 오늘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건너가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어디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건너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학교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때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나는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의 이 말은 상당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합지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여 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훈련을 그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제식 훈련을 시키잖아요, 먼저. 제식 훈련의 기본은 뭐예요?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양 앞으로 가 하면 자양 앞으로, 우양 앞으로 가면 우양 앞으로, 뒤돌아가 하면 뒤돌아가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런데 언제 가라고 하고 언제 멈추라고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가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이 가거나 멈추라고 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에 가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 네. 뭐라고 하시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가르침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몇 년 동안 배웠다 그래요? 40년 동안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까지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군대대장이시고 목자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고 군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양이고 군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비록 지금은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순종해내면, 훈련해서 정예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어떻게 되냐?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갑자기 화제가 전환이 돼요. 전환이. 무엇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나님의 입술로 어떻게 보면 푸념하시는 것 같이 들려요. 이 말씀에 대한 첫 인상이 어때요? 푸념처럼 들리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이스라엘 곳곳을 여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그죠? 말 그대로 머리 둘 만한 변변한 곳이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죠? 5성급 호텔을 예약해 놓고 호화롭게 하는 여행이 아니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도전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푸념으로 들립니까? 우리는 앞에서 출애굽한 무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광야의 이스라엘도 불편한 잠자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평가. 신명기 8장 4절에서 광야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그 동안에 내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족한 것 같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고급스럽고 멋진 여행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굶지는 않는다. 목마르지도 않는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복이 헤어질 만큼 험한 여행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틀 만큼 강행군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호 아래서 광야를 건너가게 된 거예요. 왜? 자기네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메추라기와 만나로 채워주셨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어요. 이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던 무리들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맛보았어요. 예수님도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광야에서 망나를 먹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비교하셨습니다. 여우와 새의 거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여행의 불편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항상 대부분의
단계를 세 단계로 교훈하셔요. 다시 말하면 몸과 혼과 영의 단계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삼일기를 통해서 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삼층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셋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셋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러한 세 단계의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인물과 아랫물로 나뉘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랫물은 땅과 바다로 나누셨어요. 그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구조로 우리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무대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따라 예수께서 진리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는 하늘이고 영예예요. 땅의 여우는 뭐예요? 바다이고 육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인자는 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가축과 공중의 새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이면서 동시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무엇라고 설명해 주느냐 하면 중보자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의 하늘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바다와 율법과 육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은 영과 육으로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잡족들을 보시고 무리들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벌어진 관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하여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간이고 중보자이십니다. 막상 중보자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에게도 저주받으시고 사람에게도 저주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하지만 실제로 버림받았어요. 저주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화목제물로 죽이셨어요. 제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결코 환영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대교로 무장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더욱더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실패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받은 생애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환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중보자는 양쪽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으니 왜냐하면 양쪽에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대립하고 있는데 가운데 중보자로 오신데 어느 쪽도 이 중보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중보자의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 안에 머리로 오시기를 목적하시고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교회는 거듭난 죄인인 사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시는, 어디 하나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거듭난 교회가 성령의 전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몸된 성전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은 무엇라?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곳에선 도저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없으니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영적인 자리로 가자. 그곳에서 내가 영적인 교훈을 가르칠 테니까 너희는 내 말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합지졸이에요. 오늘은 오직 율법에 의존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제사와 제물에 의존하는 무리들. 우리도 그렇게 되면 큰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사와 제물에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에 감사하며 드린 그 물질을 담보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내서 그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자, 오직 동물 제사로 드렸던 오합지졸 무리들,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동물 제사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드리는 것으로 어린 양을 잡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로 오실 성령을 받은 많은 사람을 발견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단 한 명의 몸된 교회가 될 만한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낼 종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 머리가 되시려면 목배임을 당한 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머리가 없는 몸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기를 준비하는 자들, 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자아가 부인되어 자아의 머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의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대신 자아의 머리를 십자가에 베어버리신 사건으로 탄생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대신에 머리 대신 하나님이 목베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머리들 것을 만들기 위하여 골고다로 향하셔야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장사를 치러야 하니까 당장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보세요. 장례를 치른 후 따르겠다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러. 참으로 난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고 말씀을, 참으로 난감하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감지해야만 돼요. 그래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죠. 죽은 자들로 번역된 네크로스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네크로스예요. 허물로 번역된 단어 파랍토마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거든요. 옆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단어의 영적인 의미는 영계에 엽힌 물질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계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생명의 씨거든요. 이 영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었는데 교만으로 타락해서 육체에 갇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옆으로 떨어진 허물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갇혀 있는 것이. 이것이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죄라는 단어 하말티아는 연합되지 않았다. 누구와? 영과 연합되지 않았다. 영의 신 하나님과 육체가 된 사람은 연합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상속자로 살았던 존재였는데,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의 육체가 되었고 영계에서 추방되어 분리되었다는 것을, 내가 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1%도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권리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육체를 입고 태어난 인생들은 모두 네크로스의 죽은 자들이에요. 사람의 육체가 살아있는지 혹은 호흡이 끊어져 시체가 되었든지 모두 그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자, 혼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혼이 된 사람이 네크로스의 죽은 사람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 죽은 사람에 대한 일은 역시 영이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라. 하나님은 영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혼을 살려서 영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건너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에 관심이 있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이 영에 관한 일입니다. 육체가 죽은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잘못 생각하면 마치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식도 치르지 말고 날 따라와라 그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은 뭐예요? 네가 아버지에게 받은 네 자, 이거를 장사 지내게 하고, 그리고 너는 혼이 구원받은 자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영이 돼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분. 땅에 아버지가 있고 하늘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땅의 아버지는 무엇이에요? 육체를 섬기는 게 땅의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는 영입니다. 땅의 아버지는 사람이고 하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땅의 아버지는 뭐예요? 죽어있는 자들. 하늘의 아버지는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땅의 아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걸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땅의 아버지는 뭐예요? 마귀, 육체의 욕망, 자기 오를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 네 영이 살았어. 네 죽은 혼이 영으로 살아서 나를 따라와야 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모압지졸 무리들의 1세대는 모두 어디 광야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장사되었다고. 우리는 이것을 표면적인 이야기로만 들었고 읽었어요. 그죠?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말에 기록해 놓은 거. 이것을 땅 속에 묻혔다고 읽고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의 말씀은 그런 육체가 땅에 묻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강조해보지만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땅의 아버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리, 오합지졸이라는 오늘 이야기하실 때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목배임을 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겉사람이고 이들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예요? 광야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학교가 광야 학교예요. 광야는 땅의 아버지로 죽고 아들로 태어나는 곳이 광야의 인생이에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38년 동안 모든 군인들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오합지졸 군인들이 죽고 정의 병사로 거듭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멸망하다라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잘못해서 멸망하다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탐함이라는 탐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완성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탐함이라는 것은. 오합지졸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이제 뭐예요? 육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완성시키셨다. 이런 뜻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거든요. 약속. 완성시켰다고 해서 거기 구원을 완성시켰다고 이야기해요.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멸절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만 합니다. 장세진해져야 한다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아러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충분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이루었느니라, 그 영혼이 떠나가셨느니라, 우리나라 성경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넘겨졌느니라. 이걸 넘겨받아야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으로 우리는 천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가지고 어떠냐는 불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라. 불공정한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군대 대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죽어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너 이렇게 살아라. 너 나한테 찾아와서 나와 하나 된 자로 살아라. 너는 접붙인 자로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깨달아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면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안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소금이라면 내 삶을 녹여서 이 땅에 빛을 비추어내는,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무리였습니다. 주님을 따라왔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서 영적인 삶,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 삶을 녹여 세상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